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중요한 본문만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영어라 당황스럽지만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Reason, 이유. 이유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reason, 이유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내용, 까닭, 원인. 그렇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어떤 내용, reason, 까닭, 어떤 원인, 이것을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과 행동을 합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나름의 reason,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 참 은혜였는데 우리 콘티를 딱 짰을 때도 이 콘티를 왜 저렇게 짰을까? 어떤 reason,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한 곡을 고를 때 그 곡을 고른 reason,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그 reason,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 때문에 삶을 사는지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reason,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교육 수준, 또 자라온 환경, 그 사람이 받은 어떤 교육 시스템, 또 영향을 끼친 부모,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읽었던 어떤 책, 그 사람이 들은 어떤 임팩트 있게 들은 어떤 연설,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삶을 사는 그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저는 도전을 아주 좋아하고 불가능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삶을 사는데 그것은 제가 어려울 때 읽었던 한 책이 reason, 이유가 돼서 그 책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행동할 때 그 행동의 reason, 이유는 저에게 영향을 줬던 책이나 혹은 저에게 영향을 줬던 어떤 말씀이나 제가 어떤 받은 교육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자란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그런 토양 속에서 자란 사람,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란이라는 나라 있죠. 사우디나 이란이나 사우디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양, 환경이 또 그 사람의 교육이나 또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나라는 객체, 나라는 주체죠. 나라는 사람에게 끼치는 수많은 영향들, 그런 어떤 배움들이 내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reason,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얼마나 많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며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 믿음의 족보죠. 그리고 그 혈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 자민족 중심주의를 가지고 우리 민족만이 위대하고, 이스라엘들이죠.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을 때,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셔서 하신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액셉트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동기가 되고 리즌, 이유가 돼서 행동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돼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고민하고 또 뭐예요? 대적까지 했단 말입니다. 우습지만 대표적인 그런 예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되게 좀 웃긴 말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누룩을 주의하라, 본질의 신앙을 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서로 논의하면서 이러는데, 야, 너 떡 갖고 왔냐? 왜 누룩 얘기하시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흡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나 나에게 행동을 촉구하실 때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억셉트했다면 그것이 이유가 돼서 그 말씀 때문에 순종을 하든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드리자. 나 오늘 별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안다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 the reason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엉뚱한 대답을 한 제자들처럼 많은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의 선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말씀이 이유가 돼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14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봅시다.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가. 일부러 안 가.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해. 와, 세상에. 근데 나도 내 죽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니까요. 보세요.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아프면 신방을 가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아프다고 했을 때 신방을 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아서 결국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한대.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또 말씀을 표피적으로 믿었어요. 누룩 얘기하니까 빵 생각하는 아주 표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도 내가 싫으면 내 상황과 환경이 합당한 변명이 돼서 그 말씀을 쫓지 않는, 죄송해요,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자, 이제 가자. 이제 살리는 사건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가자. 그러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보세요, 어떻게 하실지 막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른 제자들이 말하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그것을 오해해서 같이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가자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죽이시려나 보다, 같이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마는 죽으려고 하나 봐.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배운 범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자기의 지식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과 경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려버려요? 죽으러 가자. 자, 본문 21절에서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항상 그 집에 머물렀고 그 집에 머물기를 기뻐했고, 또 가장에 있던 나사로와 그 남매들이 사는 그 가정이 안쓰러워서 예수님이 참 많은 마음을 쏟아놓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줬던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마리아의 신앙, 마르다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이 이유가 돼서 삶의 반응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아플 때 전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와서 아플 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예수님이 오빠가 죽지 않고 생명이 붙어있을 때 오셔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안수해 주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오빠가 죽은 건 예수님 탓입니다. 오빠가 아플 때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리즌, 이유가 자기의 이성이야, 자기의 감정이고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축복을 해줘야만 우리에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만 꼭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입니까?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가시거나 내 자녀를 아프게 하거나 예수님이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면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자가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업앤다운이 되냔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왜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립니까? 오늘은 감동이 없어서, 오늘은 왠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입술이 아파서 기도 안 하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리즌, 그 이유가 나예요. 나.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일에 우리는 슬퍼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일에 걱정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될 일에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히려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오빠가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나중에 부활하지. 그 부활의 소망이 실제였으면
괜찮아요. 우리 때문에 그냥 남동생 얘 맨날 가서 노가다하고 힘들게 고생했는데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나중에 부활해서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장례식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일에 슬퍼하고 있고 좌절하지 않아야 될 일에 좌절. 그러니까 좌절의 행동과 슬픔의 행동의 the reason,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몸이 아파요. 어떤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제가요 치매인가 봐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이틀 동안 내일 출국해야 되는데 거기 면허증이 있죠, 신분증이 있죠, 그 차량 렌트 카드 결제해놓은 카드 다 있는데 나는 그래서 진짜 나 치매인가 보다. 어제 새벽까지 침대 시트 커버를 다 뒤고 다 뒤져, 하여튼 전 세계를 다 뒤졌어. 없어. 그러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오히려 기대를 하거나 에이 성경하지 말래나 보다 하고 그냥 수요일날 또 만나서 왜 갔습니까? 지갑이 없어서 그냥 못 갔어요. 뭐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사건과 삶이 일어나는 일들에서 좌절하고 낭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으면 마르다는 웃어야 된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오빠 죽었는데 이제 왜 오셨어요? 괜찮아요. 뭐 나중에 부활해서 만나면 되죠. 그러든가 아니면 좀 일찍 더 좋았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래야 되는데 펑펑 울고 앉아 있는 거야. 울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들 울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 슬퍼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삐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the reason, 이유 때문에 슬퍼하는 거야. 잘못된 행동이죠. 잘못된 이유가 지극히 어떻게 돼요? 이들이 말씀, 신앙 중에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 묶여서 현상, 삶의 컨텍스트가 이유가 돼서, 누가 또 그러던데 컨텍스트라는 말도 자주 쓴다고. 맞아요. 이 삶의 현상이 이유가 돼서 본질까지도 오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불효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자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진짜 찐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디스크? 이 땅에서만 아파보지. 전 정말 디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디스크? 이 땅에서만 아파보지. 천국 가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딱 한 번밖에 못 겪어봐. 오히려 아파보는 게 은혜야. 건강하다가 천국 가면 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어. 그럼 또 그러지. 암 걸리란 얘기야? 암 걸린 나를 지금 목사님 저격하는 거야? 자꾸 내가 저격한다는데 나는 뭐 총을 들고 설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고 바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암인 거 지금 확인사살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 천국이 나에게 reason, 이유, 실제가 된다면 이 땅에서 괜찮아. It's okay. 망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은 거야. The reason, 올바른 이유로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일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일에 낙심하지 않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현상에 묶여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묶여서 본질까지 오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는데 열심을 내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자신이 사랑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 성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가정이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수준으로 이들이 성장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과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진과 화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적 갈등과 이 대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두렵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the reason,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카타콤베에서 햇빛도 들지 않고 시체와 함께 살아야 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거꾸로 십자가 지는 베드로, 그렇죠? 7배나 더하는 풀무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갈 수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the reason,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로 던져진다는 현상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the reason,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었다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수준 높은 신앙을 누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해라.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해라. 왜? 주님이 아신다. 내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아신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라. 왜? 주님이 오신다. 나에게 오신다. 그 슬픔 속에 오시고, 아픔 속에 오시고, 암에 오시고, 실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reason, 이유가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장미 꽃도 감사하지만, 장미의 가시도 감사하고, 돈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하고. 왜? The reason, 주님이 아시고, the reason, 주님이 오시니까, 나에게 다가오시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은 게 예수님에게 기뻤다는 건 뭡니까? 이것을 통로로 신앙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동시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마리아까지도 슬퍼. 세상에 마리아, 그 위대한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언니는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데 지는 그냥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랬단 말이야. 설교 엄청 좋아하고 설교 은혜 엄청 받았다고,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그러는 분들 많아요. 어제도 청년 집회 갔다, 집회 끝나고 청년들이 막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고, 말씀 너무 좋다고 막 기도해달라고 달려드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나를 무슨 지나가는 아저씨만도 못하게 여기. 나는 왜 밖에 가면 진가가 드러나고 안에서는 왜 다들 날 무시하고 싫어하고 멸시하고 막 천대하고 막. 진짜 밖에 나가면 막 그냥 엄청 막 그냥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정말 슬퍼요. 그러나 reason, 주님이 다가오실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테 가서도 벌써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 설교 제목 코스테에서 이제 저는 후원을 많이 못하니까 저녁에 메인 집회 강사에 안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특강을 하는데 제목을, 너무 귀한 제목을 줬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제목이 벌써 신묘막측하고 막, 그렇죠? 와, 나는 은혜를 후딱 내가 다 받아버렸어. 와, 그래,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커밍순. 은혜가 되면 또 영상팀이 영상을 잘 찍어주면, 우리 EMTS 팀이 잘 찍어주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듣게 하고, 뭐 여러분들은 별로 제 설교를 안 좋아하니까 그냥 뭐 거의 옛날 코스테 설교 영상을 봤더니 난리야, 난리. 막 내가 나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우리 교회는 나오면 언제 끝나나,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만 얘기해.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마리아, 말씀을 쫙 이랬던 마리아도 지금 신앙 봐봐. 설교를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그렇게 좋아했던 마리아도 그 말씀이 삶에 1도 실제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훈련시키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the reason, 첫째로 시작. 우리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
복잡한 일이 있었어. 복잡한 막 마리아 돌고 마르다 돌고 예수님 안 온 것 때문에 원망하고 예수님은 기뻐가지고 막 제자들이 기뻐서 왔는데 얘네들 막 죽상하라고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막 심통이 여기고 막 으아 같이 우시고 이게 뭐냐 막 그들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을 토로하시면서 막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 짧게 알아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으로 어떻게 하냐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41절에 돌을 옮겨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음을 질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39절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왜 the reason 왜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지?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발견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옮겨 놓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첫째, 주님이 열받았어. 얘네들 믿음 없으니까 너네 이거 벌이다 벌. 야, 돌 굴려. 그 무거운 돌을 굴려. 아니 하인을 시키거나 남자들을 시키거나 주변 사람들 장례 문상원 사람들을 시키면 될 텐데 이 두 여인에게 시켰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것을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면 노가다 인생 된다. 뭐 이렇게 설교해.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서. 왜 이 두 여인들에게 힘도 없는데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reason 그 이유는요. 하늘의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3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마르다는 소망이 없었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었어요. 불우한 가정입니다. 남동생이 가장입니다. 가장이 죽었어요. 여자 둘만 남았어요. 여자는 사람의 숫자의 계수에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기네들의 인생은 망한 거야. 무능력한 인생이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낙담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해요. 자,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건 팩트예요.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이치고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유는 이런 사실, 팩트, 당연한 이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찬양하는 그런 이유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보세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하라고 그래요. 뭘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돌을 굴리라는 건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자녀가 가출하거나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장례를 치르고 우울해요. 주일이야? 목사님 전화해서 주일입니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 지금 제가 예배 드릴 기분이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저 너무 슬퍼요. 저 당분간 교회 안 나가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일 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절망과 좌절보다 더 큰 절망과 좌절은 없어요. 근데 어떤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도 돌을 굴려 놓으라, 돌을 굴리라. 즉 다시 말하면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그 절망과 좌절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늘의 이유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듀티와 의무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때 제가 그랬죠.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심과 같이 그 절망과 좌절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어떤 이유도 이유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세상의 이치나 이유를 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냥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이 땅에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요,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굴리는 게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힘들어도 때로는 버거워도 이상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것 같아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할 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어제도 간증하면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개척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언제라고는 말은 안 하셔서 여의도에 들어가서 내가 2년 개척 훈련을 받고 2억을 받아서 개척하려는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중에 그러지 말고 즉시 개척하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척합니까? 오죽하면 복종동 운동장에서 개척할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리즌, 내가 인간적인 이유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척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돌을 굴려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겠다고 나서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오피스를 하나만 보게 하시고 개척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핑계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이유가 돼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최고의 리즌, 이유가 돼야 돼. 그래서 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굴리는 건 아주 쉽게 해석하면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참석하는 것일 수도 있고 11조와 교회의 봉사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리 전도와 선교일 수도 있고 권면하는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순종을 못하냐면 reason, 그 이유가 하나님이나 영적 권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리아 마르다는 그 내가 주인인 그 주인의식에 사로잡혀서 슬픔 속에 있지 않아야 될 인생인데 슬픔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하지 못해서 죽은 축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순종하지 못해서 죽은 축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the reason, 말씀이 이유가 되고 성경이 이유가 되고 신앙이 이유가 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축복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해보세요. 절대 못 키웁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키울 수 있어야 돼요. 한나가 얼마나 사무엘을 잘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엄마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줄 알 정도로 기도를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는 여자였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자기가 사무엘을 키웠으면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겠어. 근데 제사장에게 맡겼는데 그 제사장이 썩을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자식 농사도 못 져서 그 두 아들이 홈녀 비나스 완전히 개판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집안에 그 귀한 아들을 줬어. 근데 순종했잖아요. 순종해서 줬더니 그 타락한 제사장과 타락한 제사 그 문화 속에서 자란 그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어요? 한나가 키운 것보다 더 위대하게 자라났어. The reason,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해서 내어드리니까 완전히 어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최고의 빛을 발하는 그 한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부모의 욕심으로 키우면 망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버지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 나가 복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음으로 슬픔으로 몰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신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안수하시거나 자 시체를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냥 시체 위에 같이 엎어져 있다가 구약의 모습처럼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어깨에 손을 내거나 아니면 손을 잡아 확 일으키거나 이렇게 살리시지 않고 돌이 굴려졌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굴 밖에 있고 나사로는 배에 쌓여서 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굴 밖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은 말이 아닌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행동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말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야. 얘들아, 잘 봐. 죽은 자도 순종해서 나와.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고 창조이며 역사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정말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라는 아이들 정치행위,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아이 목사님 뻥만 쳐, 맨날 이렇게 말만 해.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는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능력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외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외침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41절에서 43절 보세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다 있는 데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요한복음 AD 90년경에 쓰였어요. 초대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막 초대교회가 뜨겁게 막 왕성하게 부흥하다가 사도들이 하나둘 순교하기 시작하고 신앙이 사라지셔. 예수님이 승천하시 90년이 지났어. 교회가 잘 크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요한을 통해서 쓴 글이란 말입니다. 이 글 속에서 이것을 기록해 놓는데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왜 이것을 기록했냐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 기도를 믿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서 너희들의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는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왜 너네들의 입술에 선포가 없어졌느냐? 선포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사는 이유, the reason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확인사살하셔. 그 다음에 뭐래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단 말입니다. 기도 좀 하세요. 제발 기도하시길 부탁드려요. 자녀가 아픈데 기도도 안 해. 자녀가 날아다니는데 기도도 안 해. 돈만 쳐바르고 그건 어떻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기도를 안 해. 부모가 금식을 안 해. 묶여있고 병들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금식 기도를 안 해. 담임 목사 금식 기도를 싫어한다고 성도들도 싫어하네. 제가 그랬죠. 목숨 걸릴 정말 이거 꼭 해결돼야 할 일은 금식한다고. 저도 금식했어요. 여러분, 누구처럼 결혼하고 싶어서 금식하고 이 문제 이런 문제 해결, 그런 금식 안 하죠. 목숨 걸고 할 때 생명보다 귀한 자녀에서 왜 금식 안 해요? 왜 작정기도 안 해? 40일 영성기도에 곧 시작되지. 그럼 내가 이번 40일 금식하면서 내 이 자식새끼 내가 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하겠다.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왜? 기도가 사라져. reason,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유가 없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알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라고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당시 그 무리들이 잃어버린 그 기도,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는 그 선포의 이유를 앞에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죽어가는 삶의 영역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초대교회요, 기도하라. 무너져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아, 예전에 그 신앙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외치라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슬퍼하느냐? 교회가 쇠퇴하고 한국 기독교가 어려움에 처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이 된다고 슬퍼만 하지 말고, 왜 슬퍼해? The reason, 이유가 있잖아. 기뻐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야. 주님이 다가오시고 함께 하신다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살아날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가 리즌, 이유가 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다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 교회로, 그 성도들로 리턴, 돌아가라고, 회복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순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당시 이제 막 순교의 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 순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깊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주님이 승천해서 초대교회, 이제 이 초대교회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승천하고 믿는 자들이 막 죽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두려웠어. 정말 나 죽기 전에 주님 안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 안 오신 상태에서 죽으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온갖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이해를 못 하니까 막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야기하고 오늘 요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안 계신다고 우리를 버려두신 거 아니야. 그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셔. 그리고 응답하셔. 눈에 보이는 예수님, 사복음서, 예수님이 함께 활동했던 그 시대, 그때만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는 거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선포하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그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 얘들아 외쳐. 나사로야 살아나라. 동훈아 살아나라. 아들아 살아나라. 하나님 이 문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왜 그 기도라는 행동을 해요? 분명한 리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이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아. 지식은, 난리지는 그냥 날아다닐 정도로 많아서 알아.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아는데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못해. 기도는 믿는 자만 합니다. 기도는 그것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걸 진짜 알고 믿는 자들만이 해요. 근데 오늘 기도한 사람들 거의 없죠? 내가 안 좋은 게임 중독, 성 중독, 이상한데 중독에 묶여 있어. 그러면서 요즘은 이게 무슨 성인 ADHD여서 그렇고, 뇌 호르몬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고, 목사님 얘는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애가 기형아처럼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래.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마른 손이 펴졌고 죽은 자가 살아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합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죽기까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에이씨, 내 자녀 정신병에 넣고 마라. 에이, 약 이빨에 먹여. 이렇게 말. 그게 아니라 죽기까지 부모가 기도해 보라는 거야. 이래도 기도 안 해요. 왜? 그 사람이, 그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거든. 기도의 응답을 안 믿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 안고 어쩌나 계속 슬퍼하는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옆에 두고 슬퍼해. 교회 다니면서 슬퍼해. 교회 다니면서 슬퍼해. 계속 슬퍼해. 철야 예배하면서 슬퍼해. 말씀 들으면서 슬퍼해. 구역 예배하면서 슬퍼해. 성경 공부 제자반 하면서 슬퍼해. 이 얼마나 웃긴 코미디입니까? 누가 기도한 줄 아세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응답의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 예배 남편이 못 가게 한다고 안 나오고, 아유 상황 봐서 예배들이 그거 다 가짜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면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저도 11시 예배 나오고 싫을 때 있어요. 나도 설교하기 나도 싫어요. 왜? 말씀 죽어라 준비했더니 길다고 욕만 하니까 내가 얼마나 승질 나겠습니까? 나도 그냥 연구할 것도 없이 대충 할까? 근데 시퍼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해도 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최고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선교 힘들어요. 비행기 타면 이제는 폐쇄 공포증 올 것 같아. 근데 기록된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기도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지구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지구를 다니고 달리는 거거든요. 아니 선교 가서 어느 목사가 운전합니까? 집사시키고 안수 입사시키고 청년시키지. 지금 차에서 자지. 내가 다 운전하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것을 믿는다면은요, 그렇죠? 11조 내는 게 아깝고 교회 봉사하는 게 아깝고, 아우 주방 보고서 힘들어 죽겠다, 아우 설거지 힘들어 죽겠다, 내가 설거지 하려고 태어났냐, 내가 무슨 대기업 사장인데.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성도들 위해서 음식을 하고, 이게 얼마나 기뻐요. 와, 내가 이 땅에서 설거지 해보지, 천국 가서 설거지도 못하는데 나 한국 가서, 천국 가서 나 100인분 음식했다고 자랑해야지. 그때 천명교회 1000인분 음식했대. 알고 보니 캐터링 회사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이 리얼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리얼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외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았으면 됐을 텐데 44절에 배로 동인처럼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을까? 이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을 흘려보내고 그 기적을 선포하고 그 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많은 이 시대에 죽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는 자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맞서고 고난과 시련과 직면하고 그것들을 대적하면서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좌절하고 낭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신히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아유 살았다,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치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나사로가요 이렇게 살아났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 수명이 다해서 죽었어. 나사로 또 죽었어. 뭐하러 살리셨어? 힘들게 또 죽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살다가 죽어야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다 죽으면 그 죽음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은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시 거듭났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원한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말씀이 이유가 돼서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유가 돼서 어찌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말씀이 이유가 돼서 성령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풀어놓아 다니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난 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대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마리아 마르다 먹여 살리기 위한 가장으로서의 이제 나사로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사는 삶. 그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럴 때 이 나사로의 인생은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고, 그럴 때 이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께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난 나사로, 거듭난 자들답게, 다시 태어난 자답게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그 리즈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으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못해요. 그 리즌,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를 담임 목사한테도 보여주고 성령님에게도 보여주고 성도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문제가 있는데.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다가 천국 갈 것을 믿고 사는 부자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라. 저 다 했는데요. 야 잘했다. 그럼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근데 그 다음에 분명 뭐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딱 걸린 거예요. 그 말에. 뭐?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아니하고 돌아갔어. 근데 돌아가는 청년의 마음속에 자기가 영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돌아간 겁니다. 네 말 안 지켜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안 나눠줘도 나 영생 갈 자신 있어 하고 걸어간 거예요. 왜? 앞에 율법 다 지켰거든. 그럼 그 부자 청년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이유,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유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띄엄띄엄 아니면 문제 있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다가 천국 갈 것을 믿어.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면 천국 갈 것을 믿고 예수님 말 앞에서 섰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는 거야. 너라고 너. 바울도 두려워서 자기 구원 못 받을까 봐 벌벌 떨었는데 우리는 지 마음대로 지 감동대로 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이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셔서 그 귀신의 감동인지 성령의 감동인지도 모른 채 막 그래.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형제들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저에게 주셨어요. 헤어지고 딴 자매 이 자매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 뭐야 도대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안 바뀌고 자녀가 안 바뀌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의 이유가 말씀이 아니니까. 나니까. 내가 한 행동이니까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편지를 쓰죠. 여러분 기도 편지를 쓰는 이유를 알면 기도 편지를 쓰기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어떤 친구에게 성경하는데 기도 편지 쓸 때 이거 구질구질하게 써야 돼요. 이거 구걸하는 것 같고 이거 안 쓰고 그냥 제 돈으로 갈게요. 이게 부자 청년이야. 자기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자기 복음. 근데 기도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선교 평신도 선교사 대학에서 배우고 선교 때 배웠어. 그러면 너무 기뻐. 이 선교에 중보자와 함께하고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내가 선교할 때 같이 선교함으로 하늘의 생명을 같이 나눠받고 또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펼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면 너무 기쁘게 쓴단 말이에요. 또 선교를 가야 하는 이유를 알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침없이 선교를 가. 근데 선교를 가야 하는 이유를 잘 몰라. 그러면 그게 모든 게 부담스러워져. 개척해야 하는 이유를 알면 개척하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 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개척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면 근데 그 이유를 모르면 힘들어. 개척하려니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 이유를 알면 필요한 게 많지 않아도 그냥 하게 돼요. 즉 리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즌, 이유가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나사로가 아플 때 안 가고 죽은 다음에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거야.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행동의 이유를 잘 헤아려 보시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 이유가 뭐지를 헤아려 보셔서 그게 내가 복음이라면 힘들어도 선포하세요. 내가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떠나가라. 선포하고 내가 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의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적들이 있음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다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핍박과 시련이 올 걸 알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자굴에 잠깐 또 끌려갈 수 있어요. 기적이 안 돼 끌려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고통이지 잠깐은 고통인데 더 극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못 참아. 그거를 핍박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복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건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사는 인생 축복을 누리고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하나님 기준의 말씀, 그 기준, 영원한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돌아보고 말씀과 선포가 능력임을 알고 나는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내가 나에게 선포하고 저는 가끔 저에게 선포해요. 제가 가끔 저도 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동훈아 쫄지 말지어다. 저도 그렇게 선포해요. 아니 이제 요즘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여행 갈 때 부부가 같은 비행기를 안 탄대. 가족들이 같은 비행기를 안 탄대요. 왜? 진짜 다 죽을까 봐. 그 여행을 부부가 따로 간대. 진짜.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두려워. 기도해. 나사렛
우리 교회 어떻게 막 낯선 예수 이름으로 두려워 떠나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아니 그 중증 외상센터를 우리 황재조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나 보지? 그거 봤다고 자기가 뭐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 타락해서 우리는 다 타락했게? 봐도 돼. 그런 게 타락한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살아야 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리즌 이유가 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해야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당당한 꿈과 비전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삶의 진정한 리즌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가 이유가 돼서 모든 행동들이 나타나고 그 예수가 이유가 돼서 삶의 기적들이 넘쳐나고 그 예수가 기적이 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살다가 우리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는 그런 우리 멋진 TG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돌을 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에서 벗어나고 내 이성에서 벗어나는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에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리즌, 이유니까 돌을 굴려놓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자꾸 따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했는데 믿음 안에 있는 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묶여서 살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외치고 선포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이유가 돼서 묶여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 되기를 원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 너 그렇게 맨날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 행동과 판단과 모든 것의 이유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리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사로 살려주셨지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리즌, 예수가 이유가 되어 하나님 거침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하시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행동하는 리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비난, 비평, 불평하는 리즌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유, 우리의 리즌이 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절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유, the reason은 상식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유가 되고 예수가 이유가 되고 복음이 이유가 되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가 이유가 되면 웃을 수 있고 어떤 아픔 속에서도 예수가 이유가 되면 그 아픔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선포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 성도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을 묶고 있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아,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선포하게 하시고 내 자녀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선포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너 동훈아, 그 생각과 악한 마음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으로 하나님 이 배에 묶인 나사로를 풀어 활동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 예수로 다시 산 우리가 너 왜 선교해? 너 왜 기도 편지 써? 너 왜 전도해? 너 왜 그렇게 봉사해? 그 모든 행위 속에 The reason,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런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The reason 예수 그리스도, The reason the Bible, The reason 하나님 영원한 천국, 그것이 이유가 되어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는 꿈과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력과 능력을 누리는, 축복받고 하나님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영원까지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 TGC,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 살아간 성도들 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이면 새학기도 시작되고 만물이 태동하는 봄이 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태동해야 합니다. 선교 떠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The reason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순종해서 외쳤습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하니? 왜 그렇게 행동해?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렇게 난 행동하고, 그 말씀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하길 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성도들, 슬픔과 아픔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성도들, 그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성도들, 내 입술에 선포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의 상황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어둠의 것에 떠나가라 외칠 수 있는 그 선포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들,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여 싱어로, 식당에서, 안내로, 세가족으로, 구역으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래서 봉사하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임을 외칠 수 있는 진짜 성도, 참 성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각성하고 스스로를 돌이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리전 예수 그리스도, The Bible, 더 천국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짜 기쁨, 축복,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와 같은 기적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